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가오는 12월 겨울에는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삶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에 있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식이 풍부하여 종교적, 윤리적 주제에 대해서 던지면 그 무엇이든 유창하게 강론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능하게 보이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회중들이 그런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인입니다. 많이 가르치는 만큼 그것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성인이지만 또한 가장 먼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설교자가 그 설교에 얼마만큼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은 축복이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말을 내뱉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만큼 선포한 만큼 그만큼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유창한 말의 실력만큼 우리의 행함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 설교를 한 것은 듣는 회중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교자 또한 그렇게 산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 설교자가 삶을 그렇게 사는 모습이 회중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회중들은 점점
그 설교자에게서 마음을 떠나가게 합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런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표를 던지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 정의에 의해서 그 진실함을 보고 믿고 표를 던졌다면 그런 후에 그 정치가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말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은, 이 제목은 우리 삶의 평생에 책임져야 할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창한 말의 실력만큼 우리의 행함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창한 말은 그 말이 실행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내질 때 그 유창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 유창한 말은 논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노예들을 그 완악하고 가장 완강한 가장 완악한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을 그 노예 생활을 긴긴 세월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는 다시 한번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한테 임무를 부여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신 후에도 자기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누가요? 자신이요.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의무를 품는 그런 그분의 종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너의 능력을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고 오히려 다른 말로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아론의 언변을 하나님은 A등급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것이죠. 확실히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사람은 애굽이 아론이 아니라 혀가 둔한 모세였습니다. 또 천지창조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글로써 쓴 사람은 언변 좋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신명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도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시적이고도 감동적인 작품. 이 신명기를 쓴 사람도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아론이 너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것인가?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도 되니까 너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앞에까지의 그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능력 있게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론의 말은 아주 조금 나오는 것에 불과하지만 모세가 쓴 글과 그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모세는 빠짐없이 거론되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출애굽에서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 잠깐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아론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추측해 본다면 비교되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기 힘든 반면 가벼운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여러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어떤 언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큰 감동이 오히려 한 단어에 의해서 값어치 없게 떨어질까 봐요. 너무나 큰 감동은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를 오히려 꺼립니다. 그 표현에 의해서 그 감동이 묻혀질까 봐요. 그러나 작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으로 나타내게 하려면 여러 말로 언어 유희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내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큰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감정을 딱 한 단어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감정은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가볍지 않다는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가볍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언어를 유창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만큼 우리의 감정은 오히려 얕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무겁고 큰 반면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작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들 중 어떤 것들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듣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감정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안에 있는 감정, 나사로를 보면서 가지는 예수님의 그 감동, 감정, 안타까움,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눈물로 대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영어로는 4단어, 우리 한글로는 6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의 사건이 딱 4단어로 표현되었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4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 다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칭하시며 쓰시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로움에 부합한 자여야 하겠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인 성품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대표적인 그의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그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에서 모세의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만약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그가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모세라 하더라도 모세 한 사람으로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으로 출중한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인간의 능력이 출중했어. 그 한 인간만을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애초에 차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쓰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따라가는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자신의 진실함, 솔직함에 있었다면, 두 번째는 모세의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데 그게 무슨 겸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우리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 앞에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그게 잘못입니까? 이 사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 강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어서 플러스 시켜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당당하게 피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자신이 뭐가 부족하면, 뭐가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함이 되어버린 슬픈 세상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면 바보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나 오늘날 또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영웅 취급합니다. 영웅 대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웅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과잉 포장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자신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할까봐, 사람들이 오히려 괄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진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본,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 모세는 혼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겉모습은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은 진실되고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에 의해서 비춰볼 때, 기도할 때 자신의 진짜 참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드문 세상에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진실하고
진실이고 정상인데 이 정상적인 것이 결국 겸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어야 하는데 상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 찾기가 드물어서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쓰임받도록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십시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쓰실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실함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평가함으로써요. 이런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량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